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처음으로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복음서의 자료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각의 특성은 뭔가 하는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공부로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럴 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은 공통의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나오는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성경을 직접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맨 앞에 단락이 있죠. 예수의 계보 그러고 가로 열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로 열고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병행귀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과 같은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또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자 요한의 전도 그래갖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전부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병행귀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있다. 그렇게 그 병행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행귀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은 것들이 많은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뭐 마태, 누가, 마가 뭐 다 각자 자기 관점에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별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개는 같이 한 묶음으로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 요한복음은 별종으로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순서도 전혀 틀려요. 공생애에 대한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을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6월절 행사를 하러 한 번뿐이 안 올라가세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뿐이 공생의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열자마자 2장에 성전 숙청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공관복음은 맨 마지막 순환사와 마지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성전 숙청하잖아요. 종려주일 끝나서 마침 요 주간이 이제 그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로 성전 숙청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2장에 바로 성전 숙청이 나옵니다. 성만찬하는 이야기도 공관복음에는 마지막 목요일 날의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앞에 그거를 들판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그 성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은 별종이다. 그래서 제4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60년대까지도 최초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마태가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요약한 것이고 누가는 마태
마태와 마가를 근거로 나중에 기록한 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문서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 다른 결론을 얻었어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약 70년 정도, AD 70년 정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 자, 마가복음은 70년대 기록이 됐고, 여기 마태와 누가는 약 이제 80에서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약 10년 내지 20년 뒤에 쓰여졌는데, 순서를 마태와 누가는 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냐면, 마가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은 막 뒤죽박죽이고 별개의 자료로 예수의 생애를 썼는데 비해서 마태와 누가는 요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은 아까 그 병행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병행기 표시를 이렇게 놓고 여기는 마가, 여기는 마태, 또 누가도 여기 같이 해놓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3장부터 나와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를 색깔로 칠한다고 합시다. 여기 요건 빨간 걸로 이렇게 칠했다. 요 빨간 색이 누가와 마태 1장, 2장은 자기들의 특별한 자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은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 예수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족보까지도 같이 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 2장은 각각 다른 자료들이 포함됐어요. 자기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3장부터 마가와 병행되는 귀절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그래서 봤죠? 세례자 요한의 전도, 이거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건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하는 걸 요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했다. 그러면 요거는 파란색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요거 이제 각각 색깔로 칠해 가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스펙트럼이 그대로 마태와 누가에 나타나요. 그건 뭘 얘기하나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이야기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순서도 같고, 또 공관복음에서 요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을 뽑아내면은 누가와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중복되는 부분을 뽑아내면은 꼭 마가복음의 분량만큼이 누가복음에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의 분량만큼이 같이 나와요. 중복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량도 같고 순서도 같고, 또 문체가 마가복음의 문체는 조금 촌스러운 문체예요. 몇 마디 하다가 까이 그래. 까이 그리고 그러는 건데, 히라보로 그리고 그러는 건데, 뭐 얘기하다 우리도 말 서툰 사람들이 도중에 그 잡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다든가 그리고 그런다든가 자기 그 말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더더기 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까이 그리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문체가 수려한 사람이에요. 의사하고 상당히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체가 수려한 편인데, 마가와 중복된 부분에서는 마가의 촌스러운 문체가 그대로 나와요. 까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복돼요. 자,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20년 뒤에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지만 이것은 약 20년 전에 쓰여진 마가복음을 참조로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쓴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70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지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40년 지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마가라는 제자가 썼다기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전승하는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마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한 집단이 제일 먼저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유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로마하고. 그래서 나라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 무렵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이거 잘못하면 예수의 말씀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모아서 그의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집필하게 된 게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각각 흩어져서 이제 세계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면서도 예수를 계속 추앙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이 마가복음 20년 전에 쓰여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약 10년이나 20년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공통되는 부분을 뽑아보면은 뭐가 나오죠? 거꾸로 마가복음이 나오겠죠. 근데 마가복음 말고 또 다른 공통 부분들이 마태와 누가에 같이 나타나요. 그 공통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예수 가라사대, 우리 옛 번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어록이 마태와 누가에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독일어로 퀼레, 어록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걸 Q 자료다 그렇게 Q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Q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격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 Q의 공통점은 예수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뭐 비유에 대한 얘기라든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라든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한 그런 논쟁 자료라든가, 뭐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자료가 Q라는 것이 있다. 아까 마태와하고 누가의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태와 누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Q, 예수의 말씀 어록을 모아놓은 걸 보니까는 여기에는 기독론, 우리가 십자가론, 흔히 우리 사형리로 대표되는 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 얻고 속죄함을 얻는다. 이런 것이 사실은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신학을 마가복음이 채용했어요. 바울은 70년보다 훨씬 전이야. 바울 서신이 쓰여진 것은 50에서 60년대예요. 62년에 바울이 순교하신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제일
최초에 쓴 게 50년대고 바울이 돌아가시는 건 62년이니까 그 어간에 바울 서신이 쓰여진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대속론에 관한, 우리가 흔히 이제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하는 그 대속론의 틀을 세운 거는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틀을 그대로 예수의 생애에 적용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마태와 누가가 그거를 카피해서 자기들의 복음서로 썼으니까 사실은 바울 신학이 복음서의 전면에 다 스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의 근본 신학은 사실은 바울 서신, 바울 신학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어록 자료집에 보면은 대속론이 없어. 예수님의 그냥 말씀을 모아놨지 여기에 이 대속론, 바울 신학이 착색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울 신학이 나오기 전에 자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Q를 50년대 또는 뭐 거슬러서 40년대까지, 그러니까 50년 이전에 쓰여진 자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Q 자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그래서 지금은 Q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비슷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도 예수의 어록 단편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약 120여 개의 말씀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도마복음서에도 대속론 신학이 없어요. 바울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50년 이전의 자료가 되죠. 그래서 도마복음, 복음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Q복음과 도마복음이 요즘 굉장히 사람들에게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 신학의 대속론이 전체 신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인데 그 전제 없이 쓰여진 게 Q복음과 도마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많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최신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와 누가 안에 공통되는 부분은 마가복음이 있고, 요 마가복음은 지금 복음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어록집이 있는데 Q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Q라는 책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Q라는 어록집이 있었어. 지금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어록집이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양쪽의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똑같은 어록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전에 한 자료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Q는 지금 마태와 누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추정되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요게 중요한 복음서의 네 자료입니다. 근데 또 마태에만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요건 M 자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에만 있는 자료. 어떤 자료일까요? 이 마태는 성향이
친유대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비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러고 막 논쟁을 하는데, 이 마태는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예수의 생애를 어느 틀에다가 놓고 소개한다고 그랬죠? 모세 틀에다 놓고 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율법을 준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태는 유대주의적이기 때문에 모세나 율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도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논쟁한 데 비해서 굉장히 높이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또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가 뭐 여러 있죠. 그 최후 심판의 비유라든가 산상수훈에 관한 거,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 덜어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런 자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M자료죠. 아까 마태복음 1, 2장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의 특수자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어린 시절 또 족보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M자료에 속하는 겁니다. 마태에만 있는 자료예요, M자료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도 누가에만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서가 아니니까는 네모 표시를 하면 안 되죠. M자료 동그라미 표시해야 돼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L자료라고 합니다. 누가 아니까 룩 이걸 따라서 L자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들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마태는 유대주의자고 유대를 중시 여기는 데 비해서 누가는 세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박애주의고 가난한 사람 또 그 이방인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어디 나오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굉장히 띄워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돈, 드라크마의 비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양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누가복음이 갖는 세계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죠. 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이런 것도 누가복음이 갖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 비유들은 L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도해해서 분해해 놓은 도해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이해할 때 딱 그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요게 격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M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L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공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